지난주 말씀에 보았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분명히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지금 와 있는 문제에 그들은 불만, 원망, 탐욕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래서는 절대 가나안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늘 불만 원망하는 이러해서는 가나안 정복할 수 없지요. 하지만 갈렙은 달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자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제자다,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뭐랄까요, 충만한 거지만은 편안할 때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로 제자는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실 말씀은 제자의 누림과 우리가 현장 살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린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 속에 있는 이 누림이 없다면 일이 안 되거나 혹은 했는데 결실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곧장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가져야 되죠. 오늘 읽었던 바울은 그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족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자족하는 비밀 가진 바울.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에도 그는 자족하고 어려움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는 바울,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왔습니까? 바울이 여기에 어떻게 왔죠? 바울은 응답받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23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응답받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왔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속에 왔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응답 속에 왔다면 쑥쑥쑥쑥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응답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달라서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로마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것도요 2년 동안 감옥 생활 속에서 있는데요, 빨리 되지도 않아요. 빨리 되지도 않고 그것에서 계속 2년 동안 계속 있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재판이 2년 걸려요. 재판하고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를 떠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 응답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은 불만했을까요? 바울은 원망했을까요? 오늘 바울의 이 로마 감옥에서 적은 편지가 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거기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상관없다. 지금 이 어려움이 상관이 없어요.
인내력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족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족한다는 말은 여기에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이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떤 것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 우리는 이 배고픔이 배부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이 다가오지만 이거하고 상관없이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상관없습니까? 배고프면 힘들지. 왜 사람이 상관없습니까? 어려우면 당연히 어렵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그거를 고백하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 어려움들을 다 상쇄시키고 또 남을 수 있는 충만한 내 속에 있는 비밀이 육신의 조건입니까? 육신의 조건은 지금 어려운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에는 그 육신에게 있는 어떤 근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우리는 보통 일이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안 되면 왜 안 될까 나는 막 그냥 저 밑바닥에 들어가요.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바울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아니 응답받아서 왔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에 왔는데요. 근데 왜 나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로마 막 돌아다녀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이 속에서 중요한 비밀을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못 보면 우리는 원망하겠죠. 이거를 못 보면 우리 불신앙하겠죠. 우리는요, 이 바울이 가졌던 자족하는 비결, 이걸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이 자족하는 비결. 자족이란 말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처럼 예를 들자면 청빈, 무소유, 뭐 소확행, 미니멀 라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이런 같이 이런 것, 이런 청렴한 삶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준 있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어떤 유격이 아닌 어떤 이 정신적인 것에 만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면 좋지요. 또 어려우면 그거와도 상관없어. 풍족해도 우리가 빠지잖아. 왜냐하면 자족하는 비결은 물질이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진짜 자족하는 비결은 이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나는 어디 속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일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의 조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는 만큼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이 있죠.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는 나는 일체의 이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니라 배웠습니다. 익혔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됩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된 건 아니겠죠.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면서 익혀진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처음에는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확인하면서 말씀을 확인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게 되었다.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또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 배워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성숙한 성도지요. 우리는 그런 비결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고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충만한 이 중요한 은혜를 배워가지 않으면 현장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하는데 이 누림이 없으면 안 되면 낙심하고요. 잘 되면 막 들뜨고요. 그리고 뭐 교만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비밀이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정말 우리 속에 이 비결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뭡니까? 전도 잘하는 처음 인간은부터 영접하라까지 이걸 잘하는 게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저 사람이 전하기 전에 내게 이 누림이 있어야 되고요. 저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가지고 증인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라면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딱 보면서 우리도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가야 할 비결, 그 비밀이라 합시다. 요 비밀, 바울이 가진 비결, 이거 우리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그 비결, 나의 비결로 돼야 되겠습니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지만은 이게 원망한 것, 또 원망한 것, 전에 원망한 것, 또 원망하고 참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아요. 소름 끼치더라도 나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학 강의 들으면서 어떤 교수님이 우리 지금 메시지 하는 이 민수기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다가 그 말씀을 또 하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민수기 이제 13장에 이 13장, 14장에 이 불신앙의 고백. 제가 지난번 말했죠. 민수기 10장부터요. 이제 10장, 이제 11장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죠? 새로 출발하니까 민수기 21장까지 여기가 40년입니다. 40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가데스 바나의 끝무렵에 가데스 바나에 다시 이제 여기 가데스 바나의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나의 그 불신앙의 고백 했지요? 나중에 다시 가데스 바나에 갑니다. 그 몇 년 지났어요? 한 40년 지났어요. 끝무렵에 갑니다. 그때 민수기 20장에서의 그 고백, 조상들하고 똑같아. 엄마야, 내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똑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진짜로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뀔까? 어떻게 안 바뀔까요? 진짜로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 왜 갈렙을 하나님 쓰십니까? 그 비천한 출신이고 부족한데도 왜 쓰십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비결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내종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비결로 붙들어야 돼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돼요. 이 바울이 배웠다 했잖아요. 배웠다 했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도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은 내 비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 어려움에도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어요.
현실 어려움과 문제에도 바울은 이거 딱 붙들고 있습니다. 약속 딱 붙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끈기로 그걸 견딥니까?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되죠. 갈렙은 뭐 인격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약속 잡았기 때문에 온전히 쫓는 거 아닙니까? 약속 붙들어야 돼요. 우리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해석해야 됐고요. 바울은 그러하고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약속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약속 붙들어야 돼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왕궁에서만 함께하고 저 이 광야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떠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푸른 초장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주님이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선한 교회. 이거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비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이 감옥에서 주님과 함께한 비밀 누리면서 이거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살릴 하나님의 계획 딱 잡고 있잖아요. 정말 피 언약을 잡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비밀 누리면서 가나안에 대한 계획 딱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우리는 어떤 어려운 현실에서도 요 약속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누려야 됩니다. 나의 비결 누려야 됩니다. 그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두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비결이에요. 우리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이걸 누리는데 말씀 잡고 하나님 약속 잡고 예배하면서 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복음화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뭐 진짜 군대도 없고 뭐 견고한 성읍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갈렙이잖아요. 갈렙. 이래야 돼요. 네, 우리가 나의 이 계속해서 응답받은 신앙의 위인들은 이 비결이 있었다는 사실. 이 비결. 세계복음화하고 전 세계를 살릴 사람은 뭐 학위가 뛰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이 비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비결을 우리 후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가진 비결, 우리 나의 비결이 되겠죠. 자, 이 비결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이 비결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 하나님의 임한 역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 비결. 우리도 어떠한 문제든 현실이든 간에 이 비결이 있으면 바울이 현장에 하나님의 임한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도 임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역사가 임했습니까? 자,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인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바울은 여기에 갇혀가지고 구금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셔요. 사람을 계속 보내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에 갇혀 있다고 말씀이 막힌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역사하셔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죠. 요 안에서 적은 편지가 빌립보서라니까요. 빌립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나의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나의 이 매임이 온 시위대 안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들 형제들이 다수가 담대히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내라. 나오죠. 내가 이 갇혀 있는 이거가 복음에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1대1로 만나가 복음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파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복음 힘을 얻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소문내는 것보다 내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소문내 주는 게 더 커요. 이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어떤 임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22절. 이제 진짜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황제, 가이사 시저 황제의 그 집으로 복음이 막 들어가요. 네 번째,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레몬서 1장 10절. 그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저 여기 오기 전에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복음 받아야 될 그 오네시모 여기 와서 복음 받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빌립보서나 빌레몬서나 다 이 로마 감옥에 적은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바울이 2년 동안 쫙 하면서 로마 복음화의 기틀이 딱 마련돼 버린 거예요. 다 준비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지만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도록 성취하고 계십니다. 나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셔요.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산을 움직이는 비결인 거죠. 이게 바로 보호자를 움직이는 비결인 거죠. 우리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 있을 때 하나님은 진짜로 역사하면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라면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응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응답받을 제자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런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듯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3년간 함께하고 확인시키면서 40일 동안 또 확인시키면서 정말 이 응답을 받을 제자라고 딱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숙소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응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개인화가 돼야 돼요. 우리도 개인화가 돼야 돼요. 우리도 이 비결 가진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 막 살리고 이것 이전에 우리 속에 이 비결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개인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는 일도 문제도 어떤 결과도 이거 상관없이 우리 상관없이 이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속에 자족하는 비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뭘로 자족합니까?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족합니까? 아니에요. 이걸로 자족해야 돼요. 이걸로. 우리 속에 이걸로 자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잡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것이 개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세워지라고요. 이 축복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가 되도록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런 응답 받는 제자 돼야 돼요. 자, 우리 개인 속에 바로 이 비결을 가지고 누리면 이게 우리의 현장이 로마 감옥이든 또는 뭐 로마 왕궁이든 상관없이 거기가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응답 받는 것이 현장화입니다. 현장화. 너희는 하나님 보내주신 가서 거기 있는 그곳, 그 가서 우리는 내가 여기에 개인화가 안 되어서 누림이 없으면 요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내가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힘들면 주변 안 보입니다. 담을 여유가 없어요. 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정말 계속 받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쫙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현장을 향하여 마음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눈, 이거를 가지고 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서 응답을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없으니까 내게 처해 있는 광야가 막 원망이에요. 계속 원망. 그러면 이게 현장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응답받을 자리예요. 응답받을 자리. 반대로 바울은 이게 되니까 로마 감옥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을 그러한 눈으로 보았듯이 우리도 내 현장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보자하고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면 개인화가 될 때 현장화가 됩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이 이제 시간표가 오고 보여도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 현장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현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 이들이 무리가 없는지 목자가 없는지 이들이 뭐 헤매고 있는지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절대로 거기는 목자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내 현장이 하나님 여기에 복음 증거해 줄 목자가 없군요.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들이 헤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누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진짜 현장을 마음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해주고 여기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줄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뭐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목자가 없다라면서 여기에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의 사명, 이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품을 수가 있어요.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누구도 이 말씀을 전해줄 자가 없어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꾼 안 되더라도 기도가 시작되고 그런 기도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현장에. 난 잘 못해요.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하면 현장이 준비가 돼요. 현장을. 우리가 뭐 잘했을 때 합니까? 현장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현장을 준비시키고 현장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되고요. 보고 그 현장을 제대로 품게 되고요. 품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 그 현장을 두고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메시지.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을. 우리는 이러한 응답받을 제자로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런 이 비결을 가진, 진짜 이제부터 핍박도 오고 문제도 오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가진 제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서 말씀 전하는 말씀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가서 말씀을 주어서 제자를 삼으라. 우린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없이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영원의 목자가 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영혼의 목자에게로, 감독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 증거할 때만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 어린 양들을,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지 말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씀은 또 어린 양을.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8. 사도행전 20장 28에서 29절. 너희는 양떼를 위해 삼가라. 주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조금 있으면 이리 때가 와서 양떼를 다 물어갈 것이다. 양떼를 지키라는 겁니다. 양떼를. 우리는 우리 양떼를, 우리 후대 양떼, 우리 후대 양떼, 우리의 이 성도들, 이거 지키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은요, 그 양떼를 꼴을 먹이듯이, 꼴을 먹이려면 목자가 있어야 이거 되지 않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되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들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진짜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만나게 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떼를 지키는 이런 목자가 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목자는 어떤 개인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서 곳곳에서 말씀 운동할 우리 목장 사역자도 나와야 되고요. 교회 안의 성도들, 우리 교구의 우리 그 현장을 지킬 목장 지기들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우리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듯이 우리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 운동? 우리 개인들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개인 목양, 지역마다 우리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지역 목장, 지역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장, 교구, 사역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응답들도 우리 현장에도 받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축복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제가 현장화하도록 우리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같이 인도 받으면서 우리 현장의 목자 이런 저희들을 건지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참된 제자가 바울처럼 가지는 자족하는 누림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뭐 이 감옥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 가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응답 받게 해달라고. 이게 바울은 배웠다 했습니다. 우리도 배우게 하소서. 바울은 비결이라 했습니다. 그건 내 비결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응답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응답 받을 제자로 되기 위해서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현장, 이 현장이 갇혀있는 현장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 됨을 볼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현장화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로 현장의 말씀 운동을 응답 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비밀을 두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진짜 응답하시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의 우리 받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과 이 받아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일체의 비결을 원합니다. 모든 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누리고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속에 일체의 비결 이걸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 원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 원해서 개인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실 목장의 응답받을 현장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누려가도록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에 임하시며 우리 모든 은혜와 당신의 원하지 않을 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우리 모든 것에 내게 넘겨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한 감을 드리되